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니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그냥 표현한다면 오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럼 듣기만 하면 되냐?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영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제한된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예 장사 지내셨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손의 못 자국들, 옆구리의 창 자국들 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이 실제로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멀쩡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의학 수준으로서는 지금도 그거는 불가능한데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이건 상식적으로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도대체 믿지를 못하냐?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제한된 집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인하지 않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시인할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바라보는 가장 핵심은 교회 실패예요. 아직 아예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코로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중의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 갈 합리적인 핑계가 됩니다. 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난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되냐? 나중에 풀리고 난 다음에 가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멀쩡히 밥 먹으러 식당들은 다 가요. 그죠? 놀러는 다 갑니다. 할 건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교회만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방역 수칙을 다 지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가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할 게 아니라 사탄이 교회 오지 못하게, 교회 가더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예배 드리더라도 말씀 듣지 못하게, 말씀 듣더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깨달아도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핵심이 시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믿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부활 메시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말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제한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잃어버린 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이겠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다른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하나님이 정말 제한된 집중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교회와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제한된 집중의 목적은 무엇이냐? 로마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에 따로 부르셔서 40일간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 복음 누리는 자,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맞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먹고 우리가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식탁 위에서 똑같은 메뉴를 먹는다 할지라도 저 불신자가 밥 처먹는 거하고 정말 전도자가 진지 드시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먹는데 뭐가 다르냐? 그것을 먹는 이유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이 검사와 저 사기꾼이 같이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검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사기꾼은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밥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솔직히 조금의 틈만 있어도 자꾸 하나님과 방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원어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의 틈이 있으면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천안에서 교회에 개가 있어서 그 개를 산책시켜 본 적이 있는데
저쪽으로 쭉 직진하면 되는데 걔는 조금만 틈을 내주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따로 40일간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 복음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9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강단 말씀을 들은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뭐 했냐? 원네스 되어서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뭐 놓고 기도했겠냐? 이 9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제자들도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설교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그리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으로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제한된 집중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도 제한된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면서 큰 무리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복음 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때 더 응답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근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생명건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대로 전도자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다 그 비밀이 있었고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한된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한된 집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되뇌이면서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군요. 어제 저녁을 먹고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보면 뭐 그냥 소화불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협심증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무서운 병들이 쫙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네.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나이에 하늘나라 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인하는 거예요. 아,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한된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